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앞으로 5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 앞으로 5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팔봉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더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팔봉전원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큰 간증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니 아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의성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한 10여 년 전에 부산의 가장 큰 교회 수영로 교회에 와서 선교를 했답니다. 마당에 텐트도 치고 무대도 만들고 마을 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선교를 치루었답니다. 장로님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늘 기억에 남았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했던 교회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들이 여름 선교를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했던 선교는 바로 팔봉전원교회가 와서 했던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그들이 10년 동안 자랑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영로교회가 와서 했던 선교는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과거의 것은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과거에 큰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경험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과거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5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외적인 그러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이렇게 계산해서 도대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평일까 생각해 보니 헤아려 보니 한 670평 정도 되었습니다. 670평 조금 넘나? 거의 700평 가까이 되나? 그리 되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땅값도 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나 어디에 놓으려고 해도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창고 지을 땅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땅을 구하고 있고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주방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주방이 있냐고, 성도가 몇 명이길래 도대체 이 큰 주방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들어요. 이 정도 주방이면
150명, 200명 교인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또 각각의 많은 이 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큰 교회 아니고는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당이 있죠. 여기 옆에 순둥이 방도 저희가 휴식할 수 있죠. 교육관이 있죠. 세석부실 있죠. 카페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휴게방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또 서재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이 있죠. 또 다른 화장실과 샤워실을 준비했죠. 또 주방을 갖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홀만 하더라도 10개의 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홀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고, 또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렇게 널찍한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수영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큰 수영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수영장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큰 수영장이 아직도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되어진다면 조금 전에 썼던 낮은 수영장도 좀 펼쳐서 청주에 있는 아이들도 좀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들을 초청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형 수영장을 4개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각 세대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께서 산들교회 목사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너무 행복하고 그걸 작은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꼭 이 목사도 읽어보라고.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 말씀 읽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돼서 혹시 목사님 교회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거기가 산남동이거든요. 바로 앞에 아파트 뒤가 어마어마한 아파트촌이거든요. 옆에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중학교도 있고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교회가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지금 7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쓰라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고 허리를 받치고 있는 30대 40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어지면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죠.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은 지난 50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난 것이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냥 쓸만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종살이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갑자기 첫 번째 칙령을 내는 것이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줄도 몰랐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팔봉교회가 이런 규모를 갖추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시골 땅에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초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인원, 에이 시골교회에서, 에이 재정이 어디 있어, 에이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사람의 생각뿐이죠.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땅을 샀습니까? 건물을 지었습니까? 시설을 투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때 시설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떤 것을 꿈꾸게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금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젊은 가정들이 와서 하루를 쉬게 할까? 어떻게 게스트하우스를 어디다 만들 수 있을까? 혼자 꿈꾸며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싹부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새싹부실에 에어컨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구입해 놨습니다. 작은 에어컨을. 그런데 고민하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게스트하우스를 뒤에 있는 서재에다가 일단은 꾸며야겠다.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분, 캠핑카도 꾸며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좁은 곳도 사는데 저 정도 크기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한쪽 벽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접이식 이 문을 거기다 집어넣고 안에를 아름답게 꾸며서 누구든지 와서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오래전부터 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벽에 있는 에어컨을 띄워버렸어요. 그걸 새싹보다 갖다 달아버렸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에어컨 띄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꿈꾸기는 그냥 빔을 만들어서 나는 방방을 덮고 싶다. 위를 완전히요. 위까지 다 덮고 싶다. 사실은 그 전에 하우스를 견적을 내기도 해서 전체를 적복대부터 이쪽까지 다 전체 높은 하우스로 지어서 이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속에 아이들이 탁구도 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것 때문에 견적도 냈는데 하우스 견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저 위에 땅이 나오면 어떨까? 인삼을 오래 정도 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펴실지,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여러분 앞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렇게 명령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강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영혼들을 세우실지, 어떤 영혼들이 더 몰려오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워질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거다? 나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이 될 수 없는 그 사막 땅에 강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어린 성도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보호보다 어린 성도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한번 걸을까요? 내 길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보다 어린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갖게 하시든지 임신한 자가 오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저는 분명하게 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2,000만 원을 줄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확실히 왜 하나님께 분명히 하실 거예요. 빈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씨앗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저희 소망은 그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 물론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꿈을 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가 사업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가 울려주고 그곳에 알바하는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주겠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어요. 늘 상가를 볼 때마다 그곳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문의에 몇 번 방문했을 때 문의에 저커 커피가 없네? 어라? 매가를 하나 넣어볼까? 상가를 알아보고 바로 주차장 옆에 가장 번화가에 상가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밀어놨습니다. 그까짓 거 실패해야 1억 날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를 내시는 거고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50년 동안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건 제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산막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산막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던 교회예요.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땅이 본인 땅이 아니었어요. 그 지금 산막교회가 무너진 교회 그 땅 주인은 그 밑에 살고 있는 그 농부들이에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이 땅이 누구 거냐고. 교회 땅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청원톨게이트 앞에 있는 상상교회 저희 교단 아니었습니까? 제가 왔을 때 우리 박재규 목사님이 거기 지방회장이셨고 중심을 잡고 계셨어요. 교회도 괜찮았어요. 새로운 부임자가 오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도 사택 땅은 그냥 교회 땅이었지만 그 교회 땅은 그 종종 땅이었어요. 나중에 재판이 붙었고 결국은 폐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지금 그곳에 창고가 지어졌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앞을 가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이번에 청해 수련회 가서 그 분을 봤어요. 무슨 염치로 여기 나오지? 교회를 없앤 작자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멀쩡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에 창고가 세워졌고 상상이 아예 교회가 없어졌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강한 하나님인데 수십 년 동안 지켜있던 교회터 위에 창고가 지어지고 아예 그 마을의 교회가 사라지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믿음이 연약함 탓이고 인간이 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솔직하게 우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의 리더십은 장군형이에요. 전투형이에요. 그래서 전투형은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칠어요. 세밀하게 막 이렇게 관심 가져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리더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리더십으로 가면 4년, 5년에 한계가 오길 것이고 꺾일 것이다. 그러면 이 리더십을 대처할 수 있는 평화시대의 도래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상담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다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리더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후임자를 빨리 섭외해서 그 후임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아주 길으면 5년 내에 빨리 리더십을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리더십이 그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 새로운 리더십과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성도와 시설들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시는구나, 하셨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게 저희 소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꺾이기 전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정착할 때까지, 이게 몇 번이 돼서요. 처음 보신 분이 정말 좋고 정말 탁월하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꺼이 제가 언제든지 리더십을 이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분을 모셔서 또 그 적응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일지 하나님에 대한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제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11조를 저에게 보내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느냐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저에게 보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죠? 보내오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50주년의 선물인가? 우리 교회에 또다시 이런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저는 개역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개역성경이 편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원함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돌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고 도와주는 교회들이 우리 팔봉 전원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팔봉 전원교회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아니요. 팔봉 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돕고 섬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소리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명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한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났고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우리 속에는 간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억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까운 사람이 하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가운데 가장 아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나? 우리 집사님이 딱 한 명이 얘기했어요. 나도 그래, 그 사람이야. 딱 한 명.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100명 이상의 사람 중에 아까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깝고 탐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수 있다. 아깝지 않은 사람? 아니라 정말 아까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10명, 20명, 1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나는 지팡이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는 것이죠.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50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래, 찬송가 208장